여행 좋아하시죠? 쉬는 거 좋아하실 겁니다. TV 프로들을 보면은 TV 프로에서 나오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에 있는 배경들을 좀 알 수 있어요.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TV에 나오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어떤 지금의 그 어떤 이제 그 방송사들에서 나오는 것이든 혹은 유튜브든 혹은 케이블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거의 다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편히 쉬는 것, 그런 것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힐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게 될까요? 그만큼 지금 이 현대 사회가 그렇게 쉼이 없고 그렇게 여유가 없고 그렇게 어떤 쉴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TV를 통하여서라도 간접적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저런 좋은 것이 있구나, 언젠가는 나도 저런 것으로 가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이 세상은 쉼이 없고 그만큼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린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보면은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놀고 싶으면은 놀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먹고 뭐가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마음껏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노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보면은 참 걱정 없다, 참 편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언제부터 내가 분명 저런 어린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근심을 하게 되고 언제부터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했을까요? 학교를 다니든지 아마 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렇겠죠. 학교에 가야 되는 시간, 숙제를 해야지 되는 것,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참 다양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많은 생각들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점차 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틀과 규칙들, 또한 나의 기준, 나에 대한 기대와 사람들의 시선, 평가, 그리고 하다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부터도 잘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담감이 결국 우리는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쉼이 없고 점점점 나를 억압하고 내가 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잠을 많이 자야지 된다라고, 쉬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죽으면은 계속해서 잘 텐데 뭐하러 지금부터 계속 자냐? 계속 지금은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쉬지 못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 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각 마을에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신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의 그 유대교적 사상들, 그 율법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리를 많이 잡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회적 통영, 어떤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근데 그 율법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그러한 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을 억압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런 율법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이 어렵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유대교적 사상을 통하여서 그렇게 억압받고 그렇게 스스로를 올가매는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대한 기대와 그 기준들, 나에 대한 기준들로 나를 꽁꽁 싸매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어떠한 기쁨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쉼을 주겠다.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쉼을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요? 이 원어로 본다면은 아나파우소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우리의 육신이 침대에서나 편안한 의자에서 딱 앉아가지고 누워서 잠자듯이 그렇게 쉬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타나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면서 말씀들이 나아가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쉼, 우리의 육신의 쉼을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쉼을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 사람은 보통 쉰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면서 내가 가고 싶은 것, 내 뜻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걸 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못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런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정작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쉬어야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쉼이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잠깐의 그 쉼, 그것만을 바라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쉼을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을 할까요? 의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은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면은 우리가 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짊어지는 게 없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거죠. 이제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어른분들은 아시게 될 텐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짐승이 하나가 이제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 2마리 이상에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A라고 하는 소가 있고 B라고 하는 소가 있는데 이 소들이 일을 하는데 각자 막 다른 데로 가거나 하거나 막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등에다가 이제 M자 같이 생겼다고 해야지 될까요? 그것을 이제 이 어깨에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딱 올려놓으면은 둘이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한 소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다른 소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이게 한쪽은 이제 경험이 이제 있는 소고 한쪽이 이제 같이 배우는 그런 소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라고 하면은 경험이 있는 그러한 소가 이끌어가고 다른 소가 그 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그리고선 따라간다는 거죠. 짐승들이 매는 이 멍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쉽게 부서지지도 않고 이 멍에는 무겁고 힘든 멍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쉼이 진짜 우리의 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주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을 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에서의 그 억압하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쉼이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회적인 어떠한 기준과 나 스스로에 대한 기준들, 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꾸만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기준들이 나를 올가매면서 그거대로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러한 삶을 살아오는 우리에 비해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에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맞고 우리의 상황에 맞는 대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무게감부터 다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시험과 어른이 당하는 그러한 시험이 분명 다릅니다.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어떤 세상에 있는 말들 그거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나에게 맞지 않은 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지 되니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면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강한 것이 있다면 강한 것을 그대로 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편안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분명히 주님을 잘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유독 교회에서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수고하면서 삶에서 회사 다니고 가정을 돌보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데 어떻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을 해 나아갑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은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나도 교회 집사가 되면은, 나도 교회 권사가 되거나 교회에 오래 다니면은 나도 저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면은, 그리고 교회의 어떤 셀이나 구역에 속하게 되면은 저러한 일들을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나의 시간과 어떤 나의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지고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요즘은 깊이 뿌리 잡지 못하고 계속 겉돌든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교회에서 좋은 거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수고하고 교회에서 에너지를 쏟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니 내가 그 일을 행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이 즐겁고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편안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더욱더 시간과 더욱더 큰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니, 나의 영혼의 그 깊은 데에서부터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니 나의 육신의 피곤함이 피곤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그냥 연약한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과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러 나아가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러 나갔다 오면은 그것이 정말 쉼이 됩니까? 놀러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은 돈은 돈대로 쓰게 되고 또한 체력은 체력대로 쓰게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은 몸살이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놀러 나갔다가 왔는데 집에 오면은 몸살이 나가지고 더 쉬는데 또 쉬지도 못하죠. 휴가 때 갔다가 왔으니 몸살이 나도 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쉼이 아닌 겁니다. 자면은 어떻습니까? 잠을 자면은 일어났을 때 편안하게 눈 뜰 수 있습니까? 피곤하게 눈 뜨죠. 참, 왜 잠을 자도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쉼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힘듦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피곤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계셔 주시니 우리는 그 멍에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코 힘들거나 무겁거나 피곤한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어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쉼은 육신적인 쉼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릴 때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멍에는 어떠한 멍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만들어가야지 그것으로 염려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그러한 기도였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모든 삶, 결국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유가 없는 겁니까? 얼마나 많이 억압되면서 살아오게 되는 겁니까? 내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자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자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자 주님께서는 주의 사람들을 요동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니 오히려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위에서 나오는 것들, 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과 눈물로 살아가고 계시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들로 인하고서, 그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참 많이 지치고 힘드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 있는 일들로, 세상에 있는 염려로,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 나아갑니다.
그렇게 행하였을 때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쉼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쉬지 않는다고 하여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쉬게 되면은 나의 육신도 쉬게 되어 있고 나의 육신도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